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말 안 하면 또 이상하지. 젊은이들이 좋긴 좋아요. 나머지 사람은 있으나 마나 같은 별로 힘도 없고 막 그런데 젊은이들은 벌써 힘이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이병철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딸이 앞에 서서거나 자기도 까만 옷을 입어서 똑같아서 그런가 하여튼 싱글벙글 하는데 왜 웃었어요? 자기도 청년이라서 그랬대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죠. 아직 어리죠. 오늘 아가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시간이 기어코 왔어요. 이 아가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강의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담 아닌 부담도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글 속에 누가 봐도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라면 좀 부담이 덜 되는데, 이게 한편에서는 문학적이고 또 하나로는 또 시적인 게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거기 때문에 강의하는 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죠. 제가 하는 게 부담이 아니고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오해나 하여튼 그런 것은 혹시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처음부터 오늘까지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건너가야 될 징검다리 같은 거기 때문에 아가서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사야서가 이제 순서인데, 이사야서는 어떻게 또 강해를 해드려야 될까? 아니면 강해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까? 그러한 목사로서 고민 아닌 고민도 좀 해보곤 합니다. 이미 하려고 준비는 사실 돼 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 책 중에 66권 중에 알고 싶은 성경책을 한번 말해봐라. 한번 물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중에서 신약은 일단 수요일이니까 주일 저녁에 강해를 하면 어떤 것을 더 원하는 게 있나, 내 속에서 한번 물어봐 막 그러는 것 같아.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표시나지 않게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카톡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는 데만큼은 참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이 66장에 해당되는 이사야서가 끝날려면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강해를 해드린다면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고 이 부분은 정말 좀 자세히 좀 듣고 싶다, 그런 게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어차피 말라기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아마 10년 안짝에 성경 한 두세 권 정도밖에 아마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다니엘, 에스겔 그 정도면 아마 한 10년의 세월이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참고 한번 해보세요. 예? 싫으면 말고, 뭐 아무 소리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이사야 하고, 혹시나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 했는지, 하나님 강해 이제 말고요 다른 거 좀 쓰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또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아가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아가서에서도 솔로몬은 이제 마무리를 결론을 이렇게 이제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지막이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10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된다고 보고요. 제목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화평을 얻은 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좀 이따가 그게 무슨 뜻인지는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래요. 술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죠. 자, 나는 성벽이다. 9절에도 보니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오라버니들이 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볼 때도 내 여동생이 만약에 성벽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0절에 와갖고 술람미 여인 당사자는 나는 성벽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성벽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문학적이고 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성벽이라는 의미는 성인, 어른을 상징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오빠들도 내 여동생이 만약에 어른이라면, 다 성장한 여인이었다면 우리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아직 성장하지 못한 여동생이기에 우리 오빠들이 뭘 해주면 좋을까? 이게 이제 9절 말씀이었거든요. 10절에 와서도 술람 여인은 나는 성벽입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한 절 사이지만 사실상은 좀 시간적 간극은 좀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람 여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성벽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뭐라 했냐면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래요. 나의 가슴은 망대와 같다. 이 부분도 오라비가 볼 때에 사실은 아직도 자라나지 않은 가슴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소녀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술람 여인은 정작 자기 자신은 뭐라고 말했냐? 나의 가슴은 망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망대가 상징하는, 우리가 망대를 딱 봤을 때는 망대는 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망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높은 성벽이라고 번역도 하기도 하고, 아무튼 높다라는 기본 동사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나는 망대와 같다라고 하는 지금 술람미 여인으로 봤을 때 나는 이제 완전하게 성장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내 유방은 망대와 같다. 높이 솟아오른. 그러니까 한 여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다 성장한
그런 이제 완벽하게 구성을 갖추고 있는 여인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러므로 이렇게 두 가지죠. 성벽이고 망대와 같은 나기 때문에 그가 보기에, 솔로몬이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는 거예요. 이 화평을 얻은 자라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보통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는 그냥 샬롬 이렇게 인사자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꼭 인사뿐만 아니고 문학에서는 이 샬롬을 뭐라고도 해석을 하냐면 완료됐다. 완료, 끝났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어떤 완성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도 사용을 해왔다라고 본다면 여기 지금 있는 이 화평을 얻었다라는 것은 다 구성체가 완성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완전한 상태를 이루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말을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사랑의 준비는 이미 완료됐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사랑이 무르익어가고 열매가 시작돼서 점차적으로 색상을 바꾸고 알이 차가면서 열매다운 열매 추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쭉 자라나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미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술람미 여인은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 준비, 나에게 있어서의 사랑의 준비, 내가 사랑하는 이 솔로몬과의 이 관계적인 사랑, 내가 그분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충분히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래요. 바알 하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바알 하몬은 이 바알은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주인이라는 단어고 하몬이라는 얘기는 무리, 많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주인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건데 학자마다 좀 달라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지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지명이 아니고 어느 인명,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좀 있는데 뭐 누가 뭐 맞고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제가 볼 때 애매모호하고요. 제가 보는 소견에서는 이름이나 인명보다는 지명일 것 같아요. 내용으로 봤을 때.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바알 하몬이라는 이 지명은 도대체 어디일까? 또 이 학자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한 두 가지로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네, 하나 예상하는 것은 요르단 쪽에 한 군데를 요단강 동쪽, 그쪽에 기습 쪽을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역사적 자료로는 보충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어느 개인의 추측 정도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이 술람미 여인의 고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쪽 한 지역이 아마 이 장소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넴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여인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상당히 비옥합니다. 이 요단강으로부터 물도 공급하는 것도 쉽고 땅도 상당히 비옥해요. 기후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옥토를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추측으로 볼 때에 그 출애굽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살펴보고 포도송이를 메고 나왔던 그런 지역도 그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고학적으로 추측을 좀 합니다. 근거는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바알 하몬이라는 데, 이 포도원 상당히 비옥한 땅에서 수확하고 있는데 많은 물량을 수확해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예. 그러니까 고대 역사 속에서도 그랬지만 그 비옥한 땅에서 이렇게 산출하고 있는 이 모든 곡물들이 지금도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름이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술람미 여인의 어떤 태생이나 그가 일했던 장소나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 분석해 봤을 때 아마 그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바알 하몬은 이제 그런데 그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사실상 왕은 모든 것의 다 주인이에요. 고대 사회는. 네, 고대 사회는. 뭐 개인의 소유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부 개인 소유 외에는 다 왕의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근데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그 포도원이 있고 그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 소작인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요. 그래서 내 거는 아닌데 어떤 주인으로부터 그거를 이제 임대를 한 거죠. 그리고 1년의 농사를 졌고 거기에 따라서 세를 내는 이런 경제 원리가 옛날 고대 사회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뒀대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개를 바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농사를 맡기고 그 소작원들이 소출한 것에 그래서 은 1000개에 해당되는 세금을 바쳤다. 이렇게 아가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은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그 시대적으로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추적을 한번 해보면은 요셉이 팔려갈 때 노예급으로 팔려간 거거든요. 그때 은 20개 팔렸습니다. 은 20개.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20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은 몇 개? 30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2000년의 기간이 있는 건데 10개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개에서 30개 사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소작원들이 농사에서 세금으로 바쳤던 것이 1000개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양의 세금이죠. 세금을 많이 바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많이 수확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 정도의 포도원이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광활한 포도원을 경작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못돼 먹은 왕 같았으면 수확의 10분의 9를 바쳐라. 그럼 1000개 나올 수도 있을는지 모르죠. 근데 그럴 리는 만무해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포도원의 면적이 상당했을 것 같고 수확도 상당히 풍성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사야서에 보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만 이사야 시대 때도 은 1000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데 있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옛날 고대 사회의 숫자의 명칭이 최고가 이제 만이었는데 만 바로 밑에가 1000, 100 이런 식으로 내려왔거든요. 상당한 건데, 자, 아무튼 솔로몬은 그 세금으로 은 1000개를 걷어들였다.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은 뭐 솔로몬이 뭐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였나 어떤 경제 논리적인 것을 언급한 내용은 아니에요. 술람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들어야 비교가 돼요. 이 부분을 모르면 비교가 안 돼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정리할게. 11절을 포도원을 빌려줬어요. 소작인이 있겠죠? 그들이 수확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은 1000개나 줬어요. 자, 여기를 기억하시고요. 12절에 보니까 솔로몬 너는 1000개를 얻겠고, 맞죠? 네, 솔로몬은 1000개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그럼 5분의 1 정도를 받은 거예요. 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래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내용이겠죠. 술람미는 포도원이 상징적으로나 은유법적으로 볼 때에 어느 사람을 포도원으로 비유도 해요. 술람미도 포도원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아가서를 쭉 보아오면서 솔로몬도 포도원이라고 비유도 됐고 술람미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문학에서 어떤 은유법적인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술람미가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내 앞에 있다. 근데 그 포도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갈까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년 내내 농사해갖고 힘들게 농사해서 걷어들여갖고 내가 가진 건 얼마예요? 예? 뭐라고요? 은 200개예요. 그들로부터 받은 은은 몇 개죠? 1000개예요.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근데 나는 그 솔로몬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라는 거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일하면서 해갖고 벌어들여서 이렇게 해서 가진 것이, 자기가 가진 게 은 200개인데, 1000개를 가진 그 사람은 나는 갖고 있는 사람이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나는 대단한, 나는 완벽한, 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여자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은 200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10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논리로? 아니죠.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기 때문이죠.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가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뭐하고 그렇게 그냥 하면서도 그 작은 부류의 고거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수학을 어쨌든 200은을 가졌으니까. 근데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나의 신부로, 나의 신랑으로 나는 가지고 있는 신부다. 이거거든요. 이게 아가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꼼짝 못하게 돼. 자잘구레한 그거 갖고 아웅다웅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내 신랑으로, 그 신랑이 내 거라고 하는데, 그 신랑이. 우리 오늘 특성한 우리 청년들, 남자 여자 좋은 사람 다 만나서 다 내 것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상당히 사실 인생사적으로도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분들은 참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암울해요. 왜냐하면 내 거 개념이 없거든. 결혼했는데도 불문하고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내 것이고 너는 너 것이고. 그런 현대 애정사로 봤을 때 너무 암울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역시 어른들이라고 하는 이 부모 세대들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계셔요? 남편 건 남편 거, 내 건 내 거. 아내 건 아내 거, 내 건 내 거. 어떻게 이런 논리들 갖고들 계시는 건 아닐까요? 어른들은 그런 분 없어요? 그건 비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그게 아니잖아요. 둘이었지만 하나가 된 것이고, 내가 너, 네가 나. 하나 된 개념이에요. 소유적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참 웃지 못할 글을 읽어본 게 있는데, 두 남녀가 서로 뭐 좋아해서 뭐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근데 아마 남자가 돈이 좀 많았나 봐요. 여자가 좀 적고. 근데 남자도 일을 하고 여자도 일을 해요. 두 분 다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야. 그런데 자녀가 있죠.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어느 순간에 남편이 아내한테 노동을 더 시키더라는 거야. 이유는 내가 결혼 자금이 더 많았으니까. 나는 1억이 있고 너는 2천만 원이고 너는 돈을 덜 냈으니까 그만큼 노동을 더 하라. 이런 얘기를 부부 사이에 주고받은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요즘 MZ세대는 그럴 수도 있어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속상할지 몰라도 근데 이런 어떠한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뭐로 결혼했대? 남녀가 결혼을 하면 누가 뭐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게 다 통폐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런 부부, 이런 사랑,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술라미를 봐봐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요즘 MZ세대로 보면 어떻게 솔로몬이 자기 거예요? 술라미께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여러분의 것 맞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여러분은 예수님께 맞아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론이거든요. 이런 신앙으로 가야 된다.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 결혼을 하고 결혼 전에는 뭐 어쨌든 그건 뭐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성경적 이런 경제 논리, 성경적인 사랑,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술라미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는 상당히 은혜롭다고 보는 거죠.
예,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여자예요. 예, 근데 이 말을 아주 강당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치 당연하다든지, 예,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이 술람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여자가 멋있더라고. 예,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러기까지는 두 사람의 사랑이 상당히 아름답다라는 거죠. 두 사람의 사랑이 아름답지 못하고 찌그럭 하면 이런 말 할 수 없죠. 어렵잖아요, 그런 말을. 서로 관계가 안 좋은데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두 남녀의 부부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내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재정립을 잘 하셔야 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주가 내내 내가 주님 안에, 이런 관계. 그래서 이 신앙만 여러분 정말 갖고 있으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조금 우여곡절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내 가진 것이 미천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거나 비겁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의 것이고 내가 그분 것이니 뭘 두려워해요? 할 이유가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은 그거예요.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킨 자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래서 노동자가 소작인이죠. 소작인과 이 술람의 가치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 13절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래요. 이건 이제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거예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동산에 거주하는 자예요. 술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푸른 초장 시편의 말씀, 그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동산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인데, 아까 포도원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산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물적인 동산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완전성, 완료성,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떠한 인물을 지칭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상태냐를 이렇게 동산 내지는 포도원으로서 표현하는 어떤 시적인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13절은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그래요. 동산에. 사실 근데 술람미가 동산에 거주하고 살았을까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감히 말한다면 동산에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근데 왜 동산에 거주한다고 솔로몬은 말했을까? 술람 여인이 솔로몬 보기에는 완벽한 여인인 거예요. 아름답고 모든 것을 완료시킨 정도로. 그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평화, 이거를 소유한 여인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을 섞어놓은 이런 어떤 은유적인 비유적인 이런 말로 솔로몬이 지금 서로 술람 여인하고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화답하고 있는 그런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동산에 거주하니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위에서 그랬잖아요.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동산에 있는 우리가 지금도 어느 동산에 이렇게 참 가서 벤치에 앉는지 뭐 잔디밭에 앉아서 뭐 책을 한 권 읽는다든지 싸갖고 간 어떤 과일을 좀 맛있게 먹는 그 그림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워요. 나는 아름답고 봐.
근데 하여튼 이 솔로몬은 술람미를 동산에 거주한다, 동산에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상당히 격상시키면서 여인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겸비한 여성으로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산은 그런 거잖아요. 동산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저쪽에 황폐해갖고 흙에 웅덩이가 파져 있고 말이죠. 그래서 막 썩은 냄새가 피어오르고, 그 동산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네. 그런 어떠한 의미와 상징적인 부분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라 했냐면,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설적으로 말하면 정말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나하고의 부부의 관계의 삶이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를 술람미 여인이 반응을 보여주는 거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고백을 해주듯이.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남녀가 부부로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얼마만큼 결혼에 혼인의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가, 이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예. 네가 그 얘기를 좀 해다오 하는 거지.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솔로몬도 상당히 사람 의식을 아니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당위성, 뿌듯함, 행복,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한 남성의 아주 오리지널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데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아니, 아름답고 예쁘게 생긴 사람이 반응이 없어. 그러지 마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어떤 반응, 표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진주 보석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사람의 개인적인 기질에 따라서 아예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가 그런 거를 한번 들으면요, 되게 좋아해요. 되게 고집 그렇게 왕창 부리다가도 그런 말 딱 들으면요, 싹 녹습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 반농담 반진담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그래요. 여자들이 자기 남편이 한 것을 너무나 박하게 평가를 해. 여성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고 남편 얘기하잖아. 솔직하게 험담도 하고. 근데 글쎄 우리 남편은 말이지, 했는데 그거 하지도 않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하더라고. 그러는 거야. 전혀 안 해. 막 이래.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는데 표현을 그렇게 몰아가.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남편이 들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하기 싫은 생각이 들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한 번, 두 번 했어도 한 10번 한다고 해줘. 그렇게 아담아가 빠가야로요?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요? 남편을
기분 좋게 부려먹을 수 있는 방법 아니야? 그렇잖아요. 돈 들어요. 자존심 상해요. 우리 남편은 말이야. 때마다 잘해줘. 내가 하지 말래도 알아서 해. 그런 적 없어. 그래도 이렇게 주원이 받으면서 자 그러면 이게 부담되면 팩트만 해도요. 남자들이 서너 번 할 거야 아마. 우리 남편은 자주는 안 하는데 그래도 한 서너 번 이렇게는 해. 이거 하고 우리 남편 하긴 뭘 해. 전혀 안 한다? 아니야 했어. 하나님이 알아. 근데 하여튼 말을 그렇게 몰아가요. 근데 이거를 남편이 알면요. 다시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해줘도 좋은 말 못 듣거든. 뭐 남편들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역할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반응과 표현 이거는요. 우리 인생사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거 하면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혼인을 맺어졌고 근데 그런 솔로몬 왕일지라도 내 아내로부터 그런 소리가 듣는 걸 원하는데 나만 듣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들어서 내가 기분 좋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 다르잖아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나만 들어서 아는 거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걸 내가 또 듣게 돼서 아는 거하고 이건 전혀 다르거든요. 생활의 지혜입니다. 네,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와 같은 13절의 말씀 정말 이게 서로 간에 필요한 건 맞겠구나 생각을 해요. 우리 남편들도 제가 이야기는 아내 쪽으로 몰아서 갔어요. 내용이 그렇으니까. 근데 우리 남편들도 우리 집사람 형편없어. 아무리 말해도 귀에 못을 박았나 봐. 뭐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너무 잘해서 내가 귀찮을 정도야. 그거 왜 말 못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돌아서 내 아내가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자기를 그렇게 세워주고 고맙다고 칭찬해준 소리를 들은 거야.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잘하겠어? 잘 안 하겠어요? 더 잘하죠. 원래 부인들이 잘하잖아. 더 잘하죠. 요거 몇 마디 뛰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들어서. 아니 성경을 통해서 배우자는 얘기죠. 근데 부부 사이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 자녀들도 똑같아요. 애들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해요. 생각 없는 애들은 아니니까. 그럼 한 번에서도 잘했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잘했네 하고서 좀 띄워주면 좋은데 너는 맨날 그러냐? 이렇게 무시하고 깔아뭉기면 그 아이들이 그 나이 때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죠. 저 같아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아닌데 뭐 그걸 뭐 왜 거짓말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따질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대하고 할 때 공부하자 죽으라고 안 해. 책을 한 번 보는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설사 그래도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빠가 보니까 너 책을 보긴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안 보는데 보는 것 같은데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모양을 포장해서 하면 아들이 딱 들었을 때 뭐야 우리 엄마 나 갖고 장난하는가 이런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마음에 조금 부담도 느끼면서 내가 책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던 도전 봤죠. 언어의 기술이라고 하나? 언어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13절의 솔로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보자. 어때요? 뭐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은 아니라고 아직도 고집부리고 에이씨 내가 오늘 저녁 안 나올 걸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11월 달 뭐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네 생각 갖고는 너는 축복 못 받는다. 생각 바꿔라. 마지막 14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14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말이 13절에 나왔고 거기에 답변하듯이 이제 술람미가 이제 솔로몬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라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이 자기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간절함이 이 14절 속에 묻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그래요. 향기로운 산이래요. 아가서 2장 13절에 이 산이 나와요. 무슨 산이냐면 베데르산이라고 나오거든요. 베데르산. 근데 거기는 뭐 아름답다, 향기롭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야. 그 2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그냥 서로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인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게로 오기만을 고대하는 그런 언거로 돼 있고 그 산은 근데 당신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었어요. 네. 묵상해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다르다는 얘기야. 같은 산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전의 그 산과 지금의 이 산은 서로 이젠 다르다는 얘기지. 전에는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고 방해가 된다고 할 정도의 그런 산이었다고 한다면 그 베데르 산이라는 게 지금은 술람미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향기로운 산이래요. 다르죠. 같은 산인데 왜 달라요? 상황이 다른 거야.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가 향기로운 산 위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노루와 사슴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면 아름답기도 하고 힘 있는 것, 노루는 힘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한 솔로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 그러한 당신이 되어다오. 근데 그러한 노루와 사슴은 그 향기로운 산을 넘어오는데 힘있게 올까요? 의장의장 올까요? 힘있게 달려오겠죠. 이게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14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됐는데 하여튼 아가서를 통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강해를 하면서 문학이나 시나 이런 쪽으로 말씀 쭉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부자재에 해당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그분과의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신부가 우리는 돼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이렇게 헤어져 있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같이 있듯이 그럴 때 행복하고 그럴 때 평안함이 있고
그런 것처럼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이라고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 놓치는 게 있다면 그 주님께 내가 힘차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 때로는 이걸 놓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주님과 내가 같이 있다는 거는 대전제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좀 벗어날 때가 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고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노루와 사슴처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가서 이거로 마치고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무슨 의미의 박수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 감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